출애굽기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정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보면 결코 그 나라가 잊지 말아야 할,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친한 나라인 미국을 보면 미국은 매년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독립한 날이지요. 오랫동안 식민지의 지배를 받다가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문을 채택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정하고 그들이 기쁨과 축제의 날을 보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라고 그들은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서로 그날을 기뻐하고 축제의 날로 삼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된다 명령하신 이유는 그날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해방을,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날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거치고 가나안의 약속되어진 바대로 들어가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35년간의 일제 감정기를 거치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항복으로 인하여 조선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이 되어졌습니다. 광복의 의미는 빛을 되찾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복절은 우리가 빛을 되찾은 날이에요. 우리 민족의 얼과 우리 민족의 길을 되찾은 날입니다. 일제 식민지에 우리는 글을 빼앗겼습니다. 말을 빼앗겼습니다.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땅을 빼앗겼어요. 그 모든 것을 되찾은 날이 바로 언제냐? 광복절인 거예요. 그 광복절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기에 광복절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결코 잊어버릴 수도 없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날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도움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되어진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많은 독립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 말을, 그 전에 이 말을 설교 원고에 있었는데 그때는 마음에 와 닿지 않다가 어제 오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원고를 작성을 하면서 이 문구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미정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태극기가 있냐 부랴부랴 물어봤어요. 없대요. 그래서 아이고 없으면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또 생각해낸 것이 마트에 가서 손에 들고 이렇게 펄럭거리는 태극기가 있는가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태극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했는데 와서 보니까 태극기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우리 어, 최옥순 권사님하고 송미정 집사님이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또 알고. 그래서 바닥에 세워놓는 것보다 걸어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작지만 걸어놨어요. 근데 걸어놓을 때 참 신기한 걸 또 발견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가 궁금해졌어요. 왜요?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옳은지 이게 맞는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진짜 똑똑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헷갈린 거예요, 이게. 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가 비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에 대한 사랑, 애국심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애국심이 더 불타 올라야 돼요. 더 뜨거워야 됩니다. 더 강렬해야 돼요. 물론 그 뜨거움과 강렬함이 어떤 구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장에 모여야만 애국심이 뜨거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뜨거운 애국심의 표현인 거예요. 역사학자 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을 했어요. 우리가 광복절을 잊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광복을 맞이하게 되어졌는지, 오늘날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서, 번영의 나라 가운데서 안전함고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과거를 통하여 배움을 갖지를 못한다면 역사가 되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통과 그 암흑의 과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거울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고 과거를 통해서 나의 오늘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경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훈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의 과거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서만교회 과거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 과거에 안주할 필요도 없고 그 과거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그 과거가 여러분의 거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과거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 과거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도약하게 되어지는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복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뜨거움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장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성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함과 동시에 오늘 나의 삶이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발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아픈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록한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 이유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광복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실이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는 광복절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니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도구 삼으셔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라 말씀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기쁘고 축제의 날로 삼아 지켜라, 그런 의도에서 그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로 인하여 그 일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되새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적어도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읽을 때 제가 빼내며 하면 여러분들 빼내며 하고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건지며 하면 여러분 건지며, 속량하여 하면 속량하여, 삼고 그러면 삼고, 이렇게 복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어지면 테이블 위에 4개의 잔을 올려놓습니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4명이 앉아 있으면 각자에게 4개의 잔이니까 몇 개의 잔이 놓여져 있습니까? 16개의 잔이 놓여져 있죠. 가정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인도자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하면 같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빼내며 하고 복창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포도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포도주가 또 상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하고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러면 속량하여 외치고 마지막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면 삼고 하고 복창하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포도주의 잔을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제의 억압에서 빼내셨음을,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누구로 인하여 가능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생명에 붙어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 선교사 한 분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으나 당신은 이스라엘을 가봤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 않겠느냐. 내가 지도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홍해 너머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열악한 환경의 나라가 또 주변에 많은 나라가 둘러싸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어졌느냐. 그리고 내가 잘 알지는 못하나 세계 경제 공황이 다가왔을 때 미국도 흔들렸다. 영국도 흔들렸고 프랑스도 흔들리고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시골에 있는 농협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나라요. 오늘날에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대단한 인물들이 배출되어진 나라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여졌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대하다 보니,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니 비록 조그만 나라이고 강소국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제 국력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작지만 큰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이스라엘의 종교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다이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그 작은 나라가 강한 나라요 큰 나라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회당 안에서만 그들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종교와 가정과 교육이 마치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일체가 되어지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성장해져 가는데 크나큰 기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종교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가정은 어떠하냐,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떠하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유월절을 기초로 하여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계속 계승 발전시켰으며 그것이 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그들의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강한 강대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지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교육과 일치가 되어지고 연결되어져 나아간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어떠한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나라에도 우리가 눈치 보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이끌림을 받게 되어질 것임을 여러분 강하게 확신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은 펼쳐 나가신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부르짖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이 오늘도 예배당에 못 나왔어요. 확진이 되어가지고 격리를 당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약을 먹으면 좀 괜찮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괜찮아 하고 문도 못 열고 밖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괜찮나? 뭐 그래요. 그의 신음소리를 듣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때가 되면 밥 준비하고 국 준비하고 반찬 좀 준비해갖고 밖에다 놓고 여기 있어. 그럼 문 열고 갖고 들어가요.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신음소리를 저만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누가 듣느냐? 가족들도 듣겠지요. 그러나 가족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한 능력의 팔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에 일평생을 못 맞춰 헌신하셨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청년들과 많은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게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자는 누구요? 그것은 나 자신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에 조화를 받게 하였으며 손톱과 어금니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 8기를 용서하였소? 그냥 내버려 두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망국의 책임자는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 하니 왜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다 내뿐 이로구나 하고 가슴 두드리며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만 하시오?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많은 청년들을 향하여,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달리 들리질 않아요.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꼴이냐,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막 원망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잘못입니다. 내 탓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였고, 내가 대통령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였고, 내가 정치인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였고,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사회와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나라 사랑의 근간이 바로 이와 같은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라 발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어지는 기준이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왜요? 그러면 부동산이 있었는가 봐요.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재미는 개뿔 그래요. 재미는 개뿔. 그 사람은 대통령을 뽑을 때 그 기준으로 뽑았을 거예요. 근데 재미를 못 보니까 잘못 뽑았다는 거죠. 이건 나라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기 사랑이지. 조국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복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국이 없는 민족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없는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없다면 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서로 찢고 갈기갈기 헐뜯고 난리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부강한 나라요, 발전되어진 나라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제압제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셨습니다. 북한 땅이 공산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것,
빼어나게 해 주실 것, 그래서 평화통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것은 드리고 요청할 것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종에서 우상으로부터, 물질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듯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인정하고 내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인생을 그분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